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늘 악만 행하되 가난한 자, 또한 나그네 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또한 저들에게 돕지 아니하고 저들의 오히려 압박을 가하며 피를 흘렸던, 그리고 자기의 궁궐과 자기의 왕궁을 채우기에 노역을 아끼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혈세를 오히려 빼앗았던 왕들을 하나님은 꾸짖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아버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저들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통하여 한 의가 나게 하심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완전한 공의와 의를 행하실 자를 예비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공의와 의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오니 말씀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의와 공로를 의지하며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자에게 향하신 거짓 목자에 대해서 왕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족들이 멸망당하는 유다의 왕의 그 혈족이 이제 그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왕족에 행한 것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연약한 양떼들을, 갈 곳을 잃을 양떼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왕들의 처사에 대해서 오늘은 강하게 꼬집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희망을 다시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방법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너희 방법으로는 이 저주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완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장사된 자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와 공의를 나타내셔서 완전한 나라로 다스리시고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자, 그 완전한 만왕의 왕 만주아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대 시대 때의 왕족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군림했지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어떠한 자도 다 벌벌 떠며 조아리던 시대가 고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을 어여삐 여기시며 유다를 특별히 지극히 높이시고 사랑하셨고 저의 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저들은 그 은혜와 기쁨과 건세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떠났으며 우상 숭배를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않냐고. 섬기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핍박했고 그 다음에 저들의 그 가지고 있는 혈세를 빨아먹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짓밟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왕궁에 아주 붉은색 물감을 들이고 백향목으로 취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고결하게 아주 자기의 왕궁 짓는 데는 치중을 하고 자기의 의복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어려움은 등한히 했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백들과 귀족들과 선지자들마저 또한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의의 말씀, 항복하라, 복종하라, 주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핍박했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악하게 보시고 보응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응하사 흩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흥망성쇠는 아버지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 우리의 영화, 우리의 생명 다 아버지 손에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만해서 늘 내 주양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러가나 잃어버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양떼들 돌아와서 다시금 저들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냐 하면 저들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며 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뿔뿔이 흐트러지게 했던 거짓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들. 양이 다쳤을 때 첨해주고
양이 슬피 울 때 닦아주고, 양이 정말 잉태하는 수고를 산고를 겪고 있을 때 기다렸다가 그 산고를 겪는 양에게 정말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새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진정으로 양떼를 아끼는 목자, 그러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8절까지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또한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지요. 우리의 육신이 막 왕성할 때가 있으면 또 우리의 육신이 또 이렇게 멸할 때가 있습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해 뜨는 데가 있으면 해 지는 데가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속에 역사하시는 운행하심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라, 내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내가 막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딱 주시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를 탁탁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명들이죠. 바로 이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을 때 바쳤죠. 그거 바친 것입니다. 칼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번제를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뿔에 걸려있는 것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미리 예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용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때에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도 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어제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감동이다. 마르다 같다. 마리아 같다. 옷값을 깨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신가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주시는 이 때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 의로운 가지가 누구세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아기가 낳고, 그 낳으신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시며 우리를 의롭다, 정의롭다, 내 정의의 이름으로 내 공의의 이름으로 이들을 사노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중에 검찰이나 검사나 이러한 일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덕성에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직장까지도 잘려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직장 잘리는 것까지는 좀 더 고려합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 특별히 법을 가지고 헤아리는 자들, 왜요? 법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범법 사유가 없어야, 거리낄 게 없어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막 살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큰 죄악들의 항목을 지을 수가 없지요. 왜? 목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공부하고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사하시는 주인데 그분은 흠도 점도 아무것도 흠 잡을 것이 없는,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죄 없으신 무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니 어때요? 완전하지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모략과 우리에게 권능으로 정사로 그는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이 참목자로 오시는 그가 어떤 의가 오느냐? 모든 왕권들은 다 의롭지 아니하였고 진정한 백성은 진정한 목자로서 이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 오시리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한다 이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공의 의로진 재판관. 평화의 왕 이분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자를 통하여 천사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하셨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쪽 땅이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거든요. 이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북쪽 땅,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 다음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영이 살아 계속해서 낳고 번성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완전하여 공의와 정의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은요 절대 정의로 공의로 행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나라 클린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지만 정경육착은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간에 불이익을 주거나 또 이익에 연루되어서 서로 이속을 챙기며 유익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는 일들은 세계 곳곳 어느 나라든지 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롭게 한다 그래도 어때요? 완전한 심판이 못 돼요. 누구에게가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수혜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평강의 왕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또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권세 있는 자, 권세 없는 자, 모든 자들을 다 아울러서 위로가 되세요. 평강이 되세요.
편이 되세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약속이 되세요. 완전하신 왕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왕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사는 날은 어때요? 영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완전한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시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이 말씀들은요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있을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활동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활력 있게, 그리고 심령마다 자기 백성마다 아버지 앞에 긍휼을 입은 자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정의와 공의와 의라 하시는 자, 정의와 공의의 의라 하시는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 많은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의를 누리시사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셔서 완전의 의를 나에게 이루셨다는 게 감사하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 이 의가,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선하게. 이것이 근데 과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렇게 이루어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로도 어떻게 고백해도 끝이 나지 않는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의가 나심으로, 그 의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가 나심으로 새로운 가지가,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켜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요 그 체마크라는 가지예요. 이 체마크의 가지는 잘려나간 구루터기를 얘기해요. 잘려진 가지.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의의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의 그러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적인 의지하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믿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 잘려나간 가지에서 싹이 나며 생명이 움트러 그것을 통하여 부활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쌍난 가지를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사심에 대하여 너무나 완벽하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우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표하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망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부터 8절까지만, 특별히 5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늘 성령님이 주는 은혜와 감동, 그리고 날마다 깨닫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늘 아버지의 의와 정의를 나도 예수님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늘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내 것을 다 내어주며 주님의처럼 종되어지고 희생하는 삶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양심은 화인 맞은 것 같으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곤고하며 제 욕심만 채우고 제 유익을 위하여 계산하며 따지는 그러한 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죄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늘 상고하며 부족하였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우리의 공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꿀을 먹이실 참목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누림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